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쏘쏘 이름을 말하죠. 그냥 그럭저럭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감당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육신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당하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거나 혹은 시험에 들거나 혹은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혹 그런 일은 겪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또 가정들의 직장에 또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새벽마다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문제가 비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하죠. 그래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 덧붙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어른을 만나고 또 마음이 힘들어진 이 상황을 만나할지라도 그걸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꼭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하나님 꼭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을 보고 만나면 참 답답하거든요. 뭐라고 할 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자신 참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하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말밖에는 위로할 말이 사실은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며칠 전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편지글이죠. 편지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하면 누가 쓴 편지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많겠다, 이 의견은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사도 바울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그리고 왜 썼느냐, 이건 확실히 있습니다. 누구에게 썼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목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인들,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이 편지가 쓰실 때가 언제쯤 된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약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개 AD 한 68년에서 69년 정도일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때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예수님이 안 보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떡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 사람, 천사가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과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다시 오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때 주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도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 기대하고 오셨는데 30년 세월을 지나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직도 안 오니까 혹시 아예 안 오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의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때부터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닌 게 아닌가, 주님이 다시 온다 이 재림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은 하나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것. 그때는 심판하시기에 다시 오실 건데 그 약속은 하나 남아있고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 믿음의 회의를 느끼는 삶이 생길 뿐만 아니라 당시 기독교인들의 처해 있는 상황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안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바깥으로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긴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믿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인 것도 알고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도 받아들이고 모든 걸 받아들이지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죠. 유대교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안으로 유대인들의 핍박도 심했지만 바깥으로는 로마의 핍박도 거셌습니다. 원래는 로마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다음에 그 나라의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로마가 유대교에 대해서는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 박해했는가 하면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 유대, 그 벗어나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심지어는 로마까지 전거되면서 그 복음이 전거되는 곳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이걸 거절하니까 이 기독교들은 로마 제국의 안녕을 어지럽히는 존재이다라고 낙인을 지키고 그때부터 이 로마의 핍박이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가 써있던 AD 68년경에는 누가 황제인가 하면 잘 아는 네로,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같은 사람이 황제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한 이 기독교인들을 재산을 몰수하고 사나운 맹수와 싸움을 붙여서 죽게 만들고 못 박아 죽이고 피부를 찢 뜯어서 죽이고 이런 심각한 아주 핍박들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 어디로 갑니까? 숨습니다. 지하로 땅속으로 숨죠. 그걸 우리는 카타콤이라 부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핍박이 많아지니까 결국 유대교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구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굳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을 이유가 있겠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는 움직임도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어렵고 핍박이 많은 시기에 이 신앙진 위기에 놓은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당할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잃지 않고 담대히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강조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전체를 한 문장을 꽉 요약하면 결국 그 답이 뭐냐? 오늘 성경 3장 1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저자가 내놓은 답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믿음의 흔들림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이 생각하는 말을,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fix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fix라는 단어는 뭘 고친다는 말도 있지만 어디 단단히 묶어 놓는다, 고정시킨다, 이런 뜻도 있죠. 어디에다가?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을 거기다가 고정시키십시오, 거기다 붙들어 매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이 모든 초점을 주님께 잘 고정하고 잘 픽스를 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단어가 뭔가 하면, 이 픽스라는 단어는 NIV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KJV,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consider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컨시더 같은 말이죠.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생각을 고려해보고 집중해서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그런 뜻인 겁니다. 두 단어가 틀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핍박하는 네로 같은 사람을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과 초점을 거기다가 고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공략입니다. 세상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조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상들을 통하여서 과학과 문명과 모두를 동원해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흩어버리고 분수 안 시키고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어지럽히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와 핍박 같은 이 물리적인 어려움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헛는 일들을 사탄은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런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 하냐, 유대교나 기독교냐 뭐 다르냐, 무슨 종교도 가서 열심히 신앙을 하면 되지, 명상하고 그러면 되지, 뭐 굳이 기독교냐, 굳이 예수만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부어주면서 좀 편하게 살라고, 뭐 좀 편하게 신앙생활도 하라고, 그 좀 한 주 가서 좀 편안하게 있지 뭘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우리에게 유혹하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뭘 매일 말씀 읽으라 그러고 매일 기도하라 그러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잘 집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르게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그 예수께 분명히 꽂혀 있다면, 묶여 있다면 좀 힘드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신지를 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 누군지를 분명히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아직도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만 오면 흔들리고 조금만 오면 흔들리는 일들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사상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막 돈 버는 일에만 온 관심이 거기에만 다 있는 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그 취미 생활이 하루 종일 온 머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분 나쁜 고약한 사람 묵상하느라고 하루 일주일 내내 그 사람 묵상하느라고 보내는 혹 그런 사람도 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겁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바르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핍박을 피하겠다 하는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진단하는가 하면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의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내 전 인생을 걸만한 분인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과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에 집중하는가 하면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나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어떤 가치가 있는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신지, 우리 전 생애를 걸만한 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 뭔가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분을 떼어놓고 그와 예수님을 비교시키는 것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묵상해 보면 1장이면 묵상하셨겠지만 거기 보면 예수님과 누굴 비교했습니까?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 그러면 뭐 흰옷 입고 뭐 날개가 있고 저 사람 천사 같대 이 정도밖에 개념이 없지만 이 1세기 초대 기독교인들에서 이 천사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메신저, 하나님의 신물꾼,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게 지나쳐서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를 오히려 예배의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1세기 초기에는 천사 숭배 이런 사상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천사, 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낀 게 뭔가 하면 천사에게 주어지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 그럽니다. 그 이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천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 한 적이 있느냐?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받은 메신저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이고 하나님 섬기는 수종드는 사람, 그 존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은 자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명을 다 했을 때 이제 오라,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천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옆에 서서 날개를 갖고 찬송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면서 예수가,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천사보다, 너희들이 수많은 그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건 3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누굴 또 비교하는가 하면 모세와 비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신화 같은 존재죠. 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민족의 해방자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모든 삶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과 얼굴 대면해 본 사람이고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모세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들의 신앙의 자존심이었던 겁니다. 거의 숭배의 대상까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죠. 2절에 보면 모세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점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스럽고 신실했다는 건 같은 점이랍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뭔가 하면 3절에 보면 모세는 집에다 비유하고 예수는 집 주인에다 비유합니다. 집이 중요하냐? 집 주인이 중요하냐? 집이 중요하냐? 그 집을 지은 주인이 중요하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신실했지만 그 신실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피조물로서 신실했던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벨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집주인에게 신실했고 그리스도는 집주인의 아들로서 신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로 벗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과 친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숨기는 게 없었고 얼굴을 마주볼 정도로 친밀했지만 그 친밀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친밀함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친밀함을 가지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 보면 너무 이뻐하고 좋아하지만 그래도 내 손주가 나타나면 다른 애들 다 물러거라 이러죠. 내 손주가 가장 이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신실함도 중요하고 필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말하는 이런 말이 있죠. 모세도 일반 백성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과 광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40일 산에 올라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막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가기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그 광채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오는 반사된 광채인 겁니다. 그리고 그 광채는 조금씩 서서히 사라진 광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본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담겨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모세가 비교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예수님을 천사와 모세와 비교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천사나 모세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이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천사보다 더 못한 자리에 와서 인간 피조물과 같이 되어졌고 인간 피조물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인간도 당할 수 없는 고난까지 다 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당했다 그럽니까?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동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 사망으로 건져내기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음을 이야기하고 그 일을 감당해 하나님 다시 높이 올리셔서 하늘 모위에 올리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 대가는 대가를 치신 그 하나님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의 끝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뭘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예수만 생각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가 누구신지 도대체 예수에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분이 날 하신 일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생각해서 그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 그분이 진짜 나의 구주가 됨을 확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태어날 때 우리 시로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졌고 그 사람 가방끈도 워낙 길어가지고 막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소리쳐서 외치기를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지 그 말은 뭡니까? 똥이란 겁니다. 내가 가진 학문, 내가 지식, 내가 가진 시민권 모든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내 생명 전체를 걸만한 최고의 가치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는 성경이죠. 거기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하나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가 일을 하는데 그 밭에 뭐가 쨍나라서 들어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집에 가자마자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그 밭을 산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다, 미쳤냐 이렇게 보는데 이 마음속에는 확실히 있거든, 봤거든요. 그 밭만 사면 이 보화가 내 것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전부를 던져서 그 밭을 사더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가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천국의 가치를 본 겁니다. 눈이 열렸어. 그동안 닫힌 눈이 열려서 그 그리스도가 자기가 핍박하고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눈이 열려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가 붙들고 자랑하고 확신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 최고의 가치와 비교하니까 이건 배설물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가진 모든 게 다 쓰임을 받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도 하라, 선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학문이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쓸모없는 것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가치와 비교해 보니까 이건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가치를 바울이 발견. 그래서 그는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모든 나의 자랑이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도 분명히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진짜 가치로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 우리의 결정 모든 것들이 그분께 집중되어서 그분의 아래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 있길 바라고, 이 예수가 나의 소망이다, 이 예수가 나의 자랑이다, 내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 예수와는 도무지 포기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기를 원하는 것은 1절에 다시 보시면 이 히브리서가 이 말을 누구에 하고 있냐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이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죠. 함께 복음을 들었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함께 예수를 믿는 것에 지금 고난도 받고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들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님을 알고, 나 혼자만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함께 이 길을 걷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하나님이 함께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으로 그 공동체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붙여진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가정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여진 곳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물류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람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로 보아야 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에서 짜증낼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고,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린 사람이고, 저 사람도 이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고민하며 걷고 있고 고난을 받으며 걷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잠시 안 든다고 해서 너무 짜증내지 말고 너무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볼 분은 그 사람 아니고 주님이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마주 보는 게 아니고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연애할 때 이름을 써먹으셨습니까? 이 말을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써먹기는 잘 써먹는데 누가 한 말을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어린 왕자를 지은 프랑스 소설가인 생텍쥐페리, 이 사람이 인간의 대지란 소설에서 이 말을 썼다 그럽니다. 서로 마주 보면 허물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 저런 면이 있구나.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허물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을 봐야 되겠습니까? 함께 주님을 보는 거죠. 함께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도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 너도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로 소망을 걸고 그 주님 나라의 자랑에 대해서 걸어가면 좀 허물이 있어도 덮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가라고 가족을 붙여준 겁니다. 그 길 가라고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한 번씩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잘 따라가고 있나? 같이 가고 있는가? 혹 좀 너무 뒤쳐 있으면 좀 기다려주면서 같이 가는 것, 그게 함께 하는 것이죠.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름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교회도 아닌데 저분이 우리 교인이었어? 저 이름도 몰라. 그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밥도 먹고 식사도 하면서 이름도 물어보고 기도 제목도 좀 물어보고 또 순환해서 또 순이 아니라도 같이 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좀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이기는 마음도 좀 내려놓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같이 가라고 붙여준 사람이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일부에는 어떤 분은 봤다 하더라고요. 2014년도에 한국의 용인 제1초등학교에 가을 운동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때 완전 온 나라를 뒤집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김국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병이 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연골 무형성증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저신장증, 키가 안 자라는 병이라는 겁니다. 유전이 좀 있다는데 키가 안 자랍니다. 어른이 돼서 가장 크게 자라도 한 125cm, 이 정도가 평균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국민학 6학년인데 지난 5년 동안 운동회 때마다 달리기를 하는데 한 번도 등수 안에 든 적이 없습니다. 뭐 그렇겠죠. 키도 작고 뚱뚱하고 뛰질 못하니까 한 번도 등수 안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학년 운동회 때 또 달리기를 하는데 안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야 가다가 실패하는 게 낫지, 아예 포기하면 안 된다,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격려하는 바람에 역시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빵 뛰었는데 조금 열심히 나름 뛰었는데 보니까 또 제일 뒤입니다. 꼴찌입니다. 근데 앞에 가던 4명의 친구, 옆에 있는 4명의 친구인데 한반 친구인데 6학년 2반 이 4명의 친구들이 가다가 말고 뒤돌아서서 오더니 이 기국이 손을 잡고 5명이 쫙 줄을 선 다음에 같이 들어가서 결승점에 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5년 동안 한 번도 자기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게 자기 친구들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사진이 다 찍힌 겁니다. 이게 온 나라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하고 뭐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서 막 학교 뉴스에서 와서 인터뷰돼 가고 막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심지어 책도 만들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꼴찌 없는 운동회.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 친구들이 그랬답니다. 마지막 6학년인데 이제 올해만 끝나면 이제 우리 다 뿔뿔이 중학교 흩어질 건데 우리 기국이한테 마지막 선물을 주자. 그래서 의논한 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근데 고민도 됐답니다. 어떤 고민을 한가 하면 혹시라도 기국이가 마음에 자존심 상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그건 그거고 우리가 마지막 힘을 모아보자 해서 이들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나라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해가 된 것입니다. 제가 좀 뺐다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뉴스 와서 인터뷰를 막 아이들한테 합니다. 왜 어떤 그렇게 생각을 했냐 뭐 이렇게 쭉 물어보는데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큰 일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와,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마음이 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일이냐고. 이거 상식이 아니냐는 거죠. 아니, 뒤칠 사람 손잡고 같이 가는 게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 온 나라 이렇게 뒤집어집니까? 이런 의미, 그 말은 안 했지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상식적인데 상식이 기적이라고 막 올려지는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동받아서 우리도 이미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감동받은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벌써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 1등하고 싶고 남이 뒤치지 말지 나는 1등을 상 받은 그만이고 다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작은 사건 하나가 그렇게 폭발력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보조를 좀 맞추고 함께 배를 해주면서 혹 자존심 상할까 봐 신경 써주고 하면서 걸어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이들 잘 격려하고 남편과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뒤처지지 않도록 주님을 잘 알고 만나가도록 그렇게 신경 쓰면서 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부모들 입장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만 챙기다 보니까 이 자녀를 잘 못 챙겨갖고 이 아이가 교회를 잘 못 나가고 있고 이런 일들 경험하는 게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묶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사명도 주신 겁니다. 같이 가라고, 같이 주님 바라보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좀 뒤처지면 당겨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라고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으로 돈 교회 공동체로 묶으신 것도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투게더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힘든 사람들끼리, 같이 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끼리, 로마의 박해 때문에, 유대의 박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손을 잡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위에 서워져서 걸어가는 그 삶, 그게 바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십시오. 띵킹만 하는 게 아니고 따져보고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도대체 이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분이 내 인생을 진짜 걸만한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누가 뭐라도 난 그리스도는 포기할 수 없어요. 난 다른 건 뭐라도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이 고백에 아직도 지치는 분들을 서로 손을 잡아주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되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흔들리고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하고 늘 자신 없어하고 늘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닻을 두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최고의 가치고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이 일을 걸어가며 서로를 격려해가며 함께 결정적으로 해 달려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